패트릭 모레이의 책 아버지의 7가지 계절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팀과 조이스는 한 건축업자와 주택 개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업자가 나쁜 사기꾼이었습니다. 팀과 조이스는 집 2채를 건축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이스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일은 우리 결혼 생활에 큰 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이 시간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팀과 저는 지금처럼 서로를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성경 읽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시험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기간 중에 가르쳐 주시기로 의도하신 모든 교훈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러시아 과학자가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 과연 생명을 연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단축을 시킬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그룹의 동물을 선정했습니다. 한 그룹의 동물들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 두었습니다. 이들은 상쾌한 공기, 많은 음식, 방해물이 없는 곳에서 놀고 먹었습니다. 또 한 그룹의 동물들에겐 좋고 나쁜 환경을 고루 주었습니다. 이들은 편안히 쉬다가도 적과 맞서기도 했고 음식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 결과 좋은 환경에 있던 그룹의 동물들은 금방 노쇠해버렸고 두 번째 그룹의 동물들은 팽팽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참으로 우리 인생은 무미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죄악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과 맞서며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미풍에서보다 바람과 맞설 때 더 날쌔게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적들의 침입, 더 거센 바람, 그리고 끊임없는 삶의 역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개입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저자로 알려진 본 시편인데 이 시편은 찬양시로서 간구하는 또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신 여호와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체를 힘있게 이끌고 가는 근원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전반부로서 1절, 3절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신 여호와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반부로서 4절, 6절은 개인의 열정적 찬양이 확대되는 부분으로서
온 세계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감사할 것을 예고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로서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시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기까지 계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첫째로 낮은 자를 존귀하게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 위대성 혹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낮다라는 말씀은 겸손한 자,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 천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굽어 살피다라는 말은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서 본절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셔서 겸손한 자를 권고하시며 혹은 여호와께서 높으신 분일지라도 오히려 낮은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경주라고 하는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의 또 도우심, 이런 것들이 이 간증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녀가 당한 삶의 모든 순간은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그녀가 대한항공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할 때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리를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이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을 준비하시고 빨리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죠.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거의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평소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또 신이 없다고 떠들던 남자 승무원이 사모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미스 좀 기도해 주세요. 미스 좀 부탁입니다.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자가.
사모님이 그와 함께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가 다 끝날 때쯤 사모님이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안내방송이 다시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럼 중앙아시아 가면 비행기가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착륙할 때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 테이프 있잖아요. 노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물건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덜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륙을 딱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와 같은 거죠.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거죠.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 승무원 미스터 킹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심에 감사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먼저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낮고 천한 자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낮은 자의 모습이요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장안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낮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높임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 즉 간섭하시겠습니까? 손을 펴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펴다라는 말씀은 돕거나 징벌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간섭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펴사라는 말씀은 뻗치다, 뻗다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펴서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손을 드시어 살깃된 원수들을 치시고 라고 번역했고, 또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의 분노를 꺼주시며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대적을 치사 시인을 구원하심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회복과 보호뿐만 아니라 승리를 실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인이. 그래서 늘
여보 이번 주 꼭 교회 갑시다. 집사인데 교회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오늘 뭐 기분이 좋으니까 다음 주 내가 반드시 가겠다 이렇게 부인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친구가 전화 오는 거야. 야 예약 잡았다 골프장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을 범하고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물까물 끼어나다 보니까 자신이 주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안수 집사인데 담배를 못 끊어요. 장로님인데 술을 마셔요. 우리 장로님 안 그러시죠? 큰 교회는 가끔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를 못 끊어서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집니다.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안수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날 담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담배를 피려고 여러분 이 성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불을 켜는데 이 불똥이 터갖고 눈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불똥이 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막 안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 행운합니다. 0.1mm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실명할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담배를 끊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삶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시간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 1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환난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터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환난이 닥치고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만 있게 되고 혼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을 찾으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솟아나고 희망이 펼쳐지며 미래가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실까 하는 것이죠. 셋째, 보상해 주심으로 간섭하신다 말씀합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보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의 대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개역 한글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내게 관련된 것을 완전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표준 세번역에 보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하다, 이루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약속된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후반절이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예언적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이 객이 되었다가 나올 때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1절 또 2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36절 후반절이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폐물과 의복을 취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며칠이 가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2명의 랍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광경에 두 랍비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 랍비는 울었고 한 랍비는 웃었습니다. 울던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폐허가 됐는데 어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웃던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왜 우는지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울고 있는가? 울던 랍비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말했습니다. 웃던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심을 또한 보고 있다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신다고 하셨잖는가?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지. 그래서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웃고 있는 것일세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웃고 있는 랍비처럼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천여 년이 넘게 떠돌이 생활을 뒤로하고 1948년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7,000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손을 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더욱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